자, 우리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 결론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초대교회의 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였더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다름 아닌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사역자, 본문 속으로서는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에게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함께 위임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 섬기며 나아갈 때의 놀라운 부흥이 경험됩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끄집어 올렸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망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다시 스데반,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던 7명 한 팀이 구성되어졌지만 교회 내에 그 수천 명의 교회 속에서 한 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한 사람, 오늘 스데반이 하는 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초대교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로부터 10절에 여러분들 배경이 되는, 특별히 8절의 배경을 가지기 위하여서 앞전 7절이 필요합니다. 7절은 강해성 속에서의 결론을 우리가 가졌지만 좀 더 성경의 맥락적인 의미에서요, 성서의 맥락적인 의미에서 7절은 자, 이제 6장 1절과 여러분들 6장 1절과 7절과 8절을 반드시 대비하여 보셔야 합니다. 바로 6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맞죠? 6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장 1절, 6장이 주는 제일 처음에 서론격인 6장 1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7절을 보게 되면 결국 7절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조금 더 세밀한 대상이 누구냐?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케 하는 사역의 중심이 누굽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도들, 제자들, 바로 그 가나안, 갈릴리에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누구요? 바로 제사장들을 향한, 그 제사장이 다시금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오는 배경이 바로 7절의 배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8절의 배경은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볼 때 이제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오순절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저 기도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러나 다음번 제가 특강을 이제 또 각 지교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교회에서 나아가겠지만 1900년대, 1800년대 말 오순절 교회가 태동되기 이전에 근본주의적이다라는 우리의 입장 속에서요. 지금도 사도적 근본주의 삼위일체의 신앙이라는 이 모토의 또 다른 세 가지 좌우명 속에서요. 근본주의적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한자를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막 아멘 하면 좋을 텐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가 어디요? 오순절 교회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전제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여겼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오순절적인 신앙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방언이 있더라. 그 방언을 우리가 체험하자. 말씀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순절 교회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는 나와서 단순한 말씀 속에서 선포 속에서 나와 기도하여서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살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교회, 오늘 회복되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교회, 나아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나오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까지 헬라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조금 더 명확히 하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은 이스라엘 지경 남부 쪽으로 서해에 있었던 지중해 남부 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인 거예요. 리비아라든지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에디오피아라고 더 밑에 들어간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지만 그 위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의 북쪽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유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그저 성령의 일들, 단순한 성령의 기사와 표적 이런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 당시 시대 상황을,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으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위에도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모략에 의하여서 생겨졌습니다라는 그 서술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자유민들이라 하면 누구냐면은 역사적으로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라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BC 63년경, 한 번은 이름을 들어보셨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민으로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속박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던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의 용어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진 자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앞서 지금도 나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위하여 세워진,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초대교회가 다투었던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제 문제로 서로 자기 거 안 준다고 먹는 것 때문에 다투었대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헬라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히브리인들, 서로가 언어가 다른 문제로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본토 유대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구제를 이제는 여기 5절에 등장하였던 그 7사람,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듣고는 있지만 이 스데반의 본명을 원어적으로 싹 풀어내치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나까지 갈 수 있어요. 철저히 헬라에서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니골라 나왔죠? 니콜라스 이런 식으로 무슨 라스. 또 여러분들 아는 유대인의 그 헬라에서 유명한 역사가 있죠. 헤로도토스 뭐 이런 사람들,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헬라 그리스적인 이름의 사람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6장 1절에 근거한 대상인 거예요. 즉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나 제자가 아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스테파노스도 스데반도 결국은 헬라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유대인의 땅에 왔었다가 유대교를 섬긴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과의 제일 처음 부딪히는 장면이 바로 8절에서 18절에서 시작되는 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강의했을 때 6장 1절로부터 7절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내부의 갈등은 다툼도 아니고 서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8절로부터 넘어가며 우리의 싸움은 절대 교회 내에 내부의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단의 그 어두운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여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하여야 할 삶의 영역에서요, 사단과의 대적이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명확히 하자고요. 명확히 하자고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웃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로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끌어안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을 철저히 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바로 이렇게 온 사람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흩어진 그곳에서 고향을 잃고 살아가던 구레네든 길리기아이든 알렉산드리아이든 소아시아이든 살아가던 그곳의 터전들을 다 접고 온 거예요. 와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당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우리 소망교회는 복받았다. 앞선 분들의 이제 내년 되어지게 되면은 지금 기독교계의 심각한 실제적인 위험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빚내어서 짊어진 교회의 담보에 의한 대출, 부채 문제가 한국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미래학을 전공하신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앞선 분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아무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예배당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앞선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며 내 땀방울을 흘리며 세워놓은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감사하며 바로 이 본문 속에서 그 회당들을 지으며 흩어진 자리에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로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네 가지 아주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셔요. 선민 사상. 이미 구약으로부터 쭉 유대인들은 자신은 선민이야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지를 수호해야 돼.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런 개념들이 다 녹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 신명기적인 이야기로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거할, 내가 지정한 장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자꾸 꿰매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의 교리들, 지금의 이 말씀 속에 왜 이네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흩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열심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토라라는 율법의 철저한 준수. 근데 그것에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바로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근거한 평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려고 안 해요. 다투려고 안 해요. 평안해야지. 우리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 주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 평안이 지금 내가 세속화된 평안인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들은 다 놓쳐버린 채 그냥 세상 가운데 공격적인 기독교의 선교적인 전략,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다 이상이야. 안 돼.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며 세상 가운데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 평안에 참된 능력,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며 참된 죄로부터의 승리, 나아가 세상을 향해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 교리주의, 교권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바른 말씀으로, 바른 말씀에 근거한 교리로 한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나 개인의 신앙도 아니요, 한몸된 한 지체된 참된 교회론을 정비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은혜,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2012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우리 함께하며 말씀 앞에 함께하며 원래 가졌던 우리의 순전한 신앙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우리의 걸음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의 이 걸음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순전한 뜻이 온전히 보여지고 들리워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바른 말씀에 근거한, 바른 말씀이 필요하고 그에 근거한 교리, 그리고 한몸된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라고 논의했을 때 방법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한 것은요, 지금처럼 열심히 설교 말씀이 흥하여, 아니요, 7절은 다시 한 번 더 대상이 틀리다라고 했습니다.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철저히 율법 토라를 준수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스데반이 하는 사역. 스데반을 통하여서 교회 내부 안에 제자들, 믿는 자들 안에 구제 사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 한가운데 성경은 말하길요, 묵묵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처음 사역은요, 여기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내 안에 온전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말없이 묵묵히 내 것을 가지고 구제의 사역을 해 나갈 때, 지금도 우리가 쭉 강의한 것 같이 스데반이 지금 처음 사역의 의미는 바로 세상을 섬기는 구제의 사역, 그것을 말없이 행하며 나아갔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탐욕의 시대 속에서 또 나아가
미래가 예측되어지지 아니하는 시대성 앞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 살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놀라운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노니 하는데 풍부에만 처하게 되면은 비천으로 내려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소능 독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의 질 속에서요. 우리 30년 전, 40년 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이, 더 건강하게 끊임없이 이 땅에 잘 사는 욕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숨은 죄악의 찢기가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진 것들 풍족합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눈을 조금만 돌리게 되면 지금 나는 선교에 동참할 수 없는 자 아닙니다. 힘없어서 물질도 없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진 물질의 영역, 시간의 영역, 또다시 가진 내 은사들을 얼마나 사용하며 아니면 허망하게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오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음성 앞에 나 자신을 깨트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잠잠히 구제의 사역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참된 행함이었습니다. 참된 교리화된 용어로는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관념화된 용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생동력 있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에 입각한 은혜에 입각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논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것들을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속에 스데반이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혜와 성령을 힘입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섬김에는 말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원칙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용한 섬김 속에 대적들의 반대가 있습니까?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무장되어져 그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받은 바 은혜들을 담대히 지혜와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은혜와 권능은요, 행함의 영역인 거예요. 이전 성경 잠시 3절의 말씀들을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결국 행하고 있는 스데반,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영역에서 행할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권능은요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저 오래된 신앙의 경륜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허히 내어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 깨달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말함은요 평행적 구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지혜와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근거하여서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야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자유민들, 스데반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의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 논쟁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가 임의로 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가 임의로 정하여서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또다시 항상 그 주제 설교 속에 반대편의 이야기,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고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네라는 얘기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자고요. 사무엘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을 향하여서 가장 아픔을 주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강해 속에서요. 그 처음에 어려운 시기 속에 다윗을 어렵게 한 사람 바로 유다 지파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지금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내 형제 자매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구일 수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행여라도 내가 걸림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행여라도 내 입의 말, 내 마음으로부터, 쓴뿌리로부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사단이 내어놓은 그 쓴뿌리의 씨앗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아무렇게나 형제를 비방하며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살펴서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소망교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더 끄집어 올리십시다. 바로 스데반의 주된 사역은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일 중에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묵묵히 행함으로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에 의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한 말씀의 사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 적은 일이었을 것 같은 몇천 명이 모여있는 그 초대교회 위에 한 팀이 그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었더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묵묵히 섬기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아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얼마나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조용히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나아가던 그 걸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원래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였던 우리 처음에 그 순전하였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뿌렸을 때 온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져 미랄이 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영혼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며 살려내었던 준비된 그 사울,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처음 받았던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다시 우리의 삶을 정직히 고백하며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풍성하건만 오늘날 나의 연약함과 사단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숨은 시기와 질투,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초대교회 그저 모토로서 그저 관념으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붙는 한 인생, 이 스데반과 같은 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기도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은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 새로워지십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436장입니다.